시간 됐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 들으심으로 부활절 둘째 줄 예배를 하며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춰 회개의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제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통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지난 한 주간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아무렇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베들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신망으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갑절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다시피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부서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장로님과 모든 형천 직분자들의 충성으로 리더자로 세워사오니 전면하시고 이로자로 성도 안에 본이 되어 교회를 지키며 헌신과 섬김자로서 함께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사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성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에서 반주로 찬양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우리 한 번 더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8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그 다음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그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받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중들의 분노와 침뱉음과 채찍질과 저주를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당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보통 속이 아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모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예수님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며, 네 번째 사람들은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면 허리 통증이 오면 앉지도 못하고, 그렇죠? 양반다리를 못해요. 이렇게 서거나 걷거나 그것도 힘듭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이야 진통제도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 고통을 다 몸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문득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2알의 혈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았고, 무덤에서 사흘이나 있던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주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의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모든 병을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병이 죄로 인해 왔든지 사탄의 공격으로 왔든지 또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부위에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고난의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질병의 문제에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도 우리 육신과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병이 있어서 찾아왔다면 그들은 고침받고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누구보다 종교적이었고 그들의 질문도 종교적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교회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남편은 안티 기독교인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같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 교회에서 아내를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판거리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작정으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묻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파에는 그 양대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힐레파, 다른 하나는 샴마이파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힐레파와 샴마이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힐레파에서는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이 아니라 여자답지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요리를 못하거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여자가 간음했을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도저히 풀지 못했던 문제를 성경으로 간단히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 4절부터 5절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직업 보고 성격 보고 집안 보고 외모 보고 맨 마지막에 믿음도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혼 문제를 가지고도 당시의 여론이나 전통이나 습관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시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고 사울을 버렸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사람들의 입맛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래서 여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늘 바뀝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중에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배짱이가 어리석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개미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혹사해서 허리에 디스크가 걸리고 배짱이는 음반 판매해서 돈방석에 오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음반 회사는 불황이 찾아오고,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땅이 났다. 다시 이제 사람들은 개미 편을 듭니다. 세상 풍조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우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성경은 시간의 테스트를 이미 거쳤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책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론이나 신념들, 여러분들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1000년 후에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경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풍조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유행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인가?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고 기준이 흔들흔들거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입니까? 우리가 남들이 다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 끝이 비참해집니다. 반면에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최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라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룩한 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 말씀 7절로 8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쭤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아멘. 본래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쫓겨나면 재산도 없고 생활력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재혼했을 때 전 남편이 고발을 하게 되면 간음죄가 성립되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으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혼 증서를 오히려 이혼을 장려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은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관계는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붙였다가 떨어지면 흔적도 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드와도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나도 상처를 입지만 상대방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함부로 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돈을 벌어도 따로따로 재산 관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번 건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가 번 건 아내가 관리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헤어질 것을 전제로 삽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겠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이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큽니다. 하나됨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능동으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남자분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결혼 초창기 때는 비슷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다른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5번 성격이고 제 아내는 2번 성격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쉬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왜 완벽한 결혼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만났는데 어떻게 완벽한 결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완벽한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죠? 오늘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정한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합니까? 같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축구 시합에서 공격수만 많으면 팀이 됩니까? 공격수도 있어야 하고 수비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조화라고 말합니다. 공격수 11명만 가지고 팀을 꾸리면 그 팀은 결코 최강팀이 되지 못합니다. 수비수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합니다. 늘 호날두 11명으로 팀을 꾸리면 강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날두가 골키퍼를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최상의 조합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나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지루하죠. 거울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르니까 한편으로 또 힘듭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배우자와 자기가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화목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성경은 화목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함이로다. 예, 아멘. 여기서의 감독은 목사나 장로를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적으로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도 교독을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정이 온전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져서 일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분야,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이 흔들흔드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면 절대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그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삐뚤게 나갑니다. 불량 청소년의 80% 이상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 평안해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가정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죠. 루터교회는 결혼해야 안수를 줍니다. 공식적으로도 이혼하면 목회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입니다. 가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가정이 황무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회복 안 될 가정은 없습니다.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다. 그거 말고는 다 회복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 줬을 때는 아무리 황무지 같고 사막 같아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하고 왜 내가 결혼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한다. 여러분들 이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한다. 그러면 재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도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천생연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생연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판단력입니다. 그때는 잘 판단하고 결혼하시고 일단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력입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 전에는 두 눈 감고 결혼합니다. 맹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눈이 삐었습니다. 눈이 삐면 안 됩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는 인내력입니다. 참고 살아야 합니다.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에미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요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맨날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의 근거를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식으면 여러분들 이혼할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의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자매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은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볼 때 가정을 깰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남자가 제일 최고로 좋은 남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결혼하지 마십시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하고도 절대로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너무 로맨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의 근본은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6절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첫째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한 가정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혼생활 역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결혼생활을 되십시오.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정하고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심.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심.
우리 한 번 더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다 찬양 위대하.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줄 때 아버지 그들 질병에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해방되게 해주시옵고 다시금 치유되며 아버지 온전한 모습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시고 저는 아버지 세상에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아버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 역사에 주사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역사에 주사 우리 가정부터 주님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부터 천국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충만히 많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감 있게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광고
광고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우리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성경 쓰기가 마감되었습니다. 다 쓰신 분들 우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전 나눔의 집 코로나로 인하여 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나눔의 집을 위한 특별 구정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서울 베들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랑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